우상의 시대와 예배 사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욕망의 근원과 유혹의 끝이라는 타이틀로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거 잠깐 복습을 하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기본 법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상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계명부터 좀 다 같이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제10계명 탐내지 말라. 예, 사실은 이 전체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 예, 이 탐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욕망의 근원에는요 탐심이 있고요. 결국은 원수 마귀가 왜 타락해서 사단이 됐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교만 때문에 결국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욕망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죠. 근데 알면서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회개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자, 사실은 이 사사기의 우상숭배 사이클은요 어떤 면에서는 은혜의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이 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기를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사이클 가운데에도 계속 사사를 반복적으로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늘 반복적으로 죄 짓는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을 언제나 두 팔 벌리고, 물론 기한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시면 이제 은혜의 해는 끝납니다. 예.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이클을 보면은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결국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이 안에서 많은 죄들이 열매로 맺어집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란 영적 간음은 육적 간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들의 우상 숭배 현장을 가면 아주 음란했죠. 그래서 이러한 육적 간음, 즉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죠. 이 사이클이 죄,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징계가 임하면 그 이방 민족에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통 가운데 회개하면서 간구하죠.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태평성대가 이어져요. 왜 사사가 죽습니다? 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죠. 각 사람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떤 스토리로 마무리를 합니까? 이런 게 중요하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레이지파의 타락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목사를 찾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예배자로서의 목사를 찾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찾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방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펼치시겠다라는 말이죠.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정말 개혁을 이루고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정말 개혁가입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싸움은 뭐였습니까? 이 대적 도비아와 손을 잡은 결탁한 그 내부의 레위 지파들, 변질된 그 레위 지파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계속적으로 말라기서에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도록 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과 레위들, 그들을 갑자기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먼저 정결하게 하시는데 정련자의 불로, refiner's fire, 단련하는 자의 그 뜨거운 불같이 오셔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는 근데 왕이 없음으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욕망의 사이클대로 그들이 그냥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상태에 있기를 그들이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욕망의 근원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유혹의 끝은 자기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고자 했던 그의 욕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30년의 사생애를 마무리하시고 공생애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뜻대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부활과 승천이 있기까지 그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 여기 시험이란 단어는요, 테스트라든지 트라이얼이 아니고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험이라도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가 있죠. 유혹을 받으시러 가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것이 아까 말했던 이제 공생의 시작 전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 부분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잘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될 것은 마귀가 시험하는 말 속에 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 아들 진짜 맞아?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구속사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됐고 통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봐야만 합니다. 자, 여기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을 먼저 좀 보기를 원해요. 광야의 시간, 마귀의 유혹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로 견인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의 유혹은요, 자꾸 우리를 찔러봅니다. 뭘 찔러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조입니다. 이 단어는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찌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찔러봅니다. 욕심을 자극해서 그 욕심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그냥 가게,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게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불순물을 빼내십니다. 그 욕심, 욕망을 회개케 하셔서 불순물을 빼내시는 과정을 우리로 통과하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다 빠진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믿음은 들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자, 그리스도. 오직 한 채널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 믿음은 들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검증되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체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타나고 막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 막 변형되십니다. 막 눈부시게 하얗게 예수님 변형되는 모습을 보죠.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엄청난 구경거리입니다. 그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만 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저의 음성을 들어라. 아멘. 정말 이 시대에 이 메시지는 필요합니다. 오직 저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들어라. 오직 한 채널을 통해서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변순복 교수님 오셔서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가리키는 본문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4절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래서 여기 히브리 말 나오죠. 슈마 이스라엘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이게 히브리 어순입니다.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마지막은 에하드, 오직 유일하니 한 단어라고 그랬죠. 에하드. 제가 에하드랑 바벨이라는 단어를 비교하면서 이 바벨론 우상숭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브라함의 그 에하드 신앙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았어요. 바로 에하드로 끝나는데 히브리 그 원 성경에 보면 슈마에 해당하는 맨 마지막 글자가 바로 아인, 그리고 에하드의 마지막 알파벳 달레트. 저 두 개를 합하면 바로 에드라는 증인 혹은 반복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절기를 나타내는 단어도 모에드, 반복되잖아요. 사이클을 말합니다. 근데 어쨌든 에드, 증인이라는 단어라고 이번에 변순복 교수님 이거 풀어주시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것, 즉 하나님이 지금 그들은 누구를 증거해야 될지, 그 예수 메시아를 못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민족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증인되는 것을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 안 할 수가 없죠. 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했거든요. 증인의 삶입니다. 그럼 증인의 삶은 무엇이냐? 오직 저의 음성을 들어라. 오직 한 채널로 듣는 것입니다. 한 채널로만 듣는 거예요. 슈마 이스라엘. 에하드 하나님으로부터만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증인의 마음에는 우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광야라는 단어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래서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동사형인 다바르에서 왔습니다. 다바르는 아주 히브리 말로 유명한 많이 쓰는 단어예요. 말하다란 뜻이니까. 예, 말하다, 말씀하다란 뜻입니다. 이것은 뭐뭐로부터, 그리고 다바르 이것이 합성된 거예요.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실질적으로 토라, 모세 오경을 모세가 광야에서 영광 중에 받았고 광야에서 다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은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정금 같은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니까요. 에하드, 오직 한 채널로 듣는 것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옵니다. 아멘. 혼합이 없는, 우상이 없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광야의 시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신부와 그리스도의 로맨스, 그 사랑을 나누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고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 광야를 빠져나가야만 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십시오. 취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영적 원리에 따라 구분을 해요. 맞습니다. 구분해야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예가 되나니 아멘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가운데는 사실 구분이 의미가 없거든요. 광야와 약속의 땅을 너무 구분하지 마십시오. 예언서를 보면 광야의 꽃이 피고 강이 납니다. 생명이 역사해요. 광야는 변합니다. 결국 우리는 광야 개척자로 부름받았어요. 누군가 그 개척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의 광야에도 우리를 통해서, 즉 에하드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한 채널로 듣는 자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 우리 주변이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환경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정확한 답을 여러분 안에 주십니다. 네가 바꿔, 내가 함께 할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또 광야는요, 잘못된 경외심을 다루시는 장소입니다. 잘못된 경외심이 자라나면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폴트립 목사님이 쓴 잘못된 경외심이라는 아티클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서에도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는 그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낮추사,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시험을 찬찬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유혹하는 자입니다. 사탄이죠.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육신적인 욕구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 기초적인 것, 식욕이죠. 여러분, 여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 또 이러한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 유혹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서 통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뜻에서 벗어나서 먹으라는 유혹인 거죠. 마치 하와를 유혹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한 것과 같은 그러한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마치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이든 내가 지금까지 배운 학식이든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겨. 그런데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안 사용했습니까? 이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에 갔을 때 사용했잖아요. 그러나 맞고 그런 고난을 겪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와 찬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 결국 그 결과로 그 죄수들도 감동감화 되고 특별히 간수의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거기서 선포되는데 그 가정이 구원을 받으면서 그 빌립보에 이제 교회의 기초가 마련되는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당하게 로마 시민권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그걸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 전에 그러한 학식이 있고 배움이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보면요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교리들이 바울의 서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만이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이 능력이 있는데도 쓸 때 쓰고 절제할 때 절제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을 길들이다라는 단어에서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말이 능력이 없어서 마구 달리고 싶지 않아서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온유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유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 죄입니다. 죄라는 단어, 그 의미를 보면 관역을 정확히 맞추는 거죠. 그 관역에서 벗어난 삶이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위치에 머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인가 아닌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혹에 왜 걸립니까? 슬금슬금 왜 유혹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어야 돼요. 아멘. 나에게 내 상황에 해당되는 같은 성경 본문이라도요, 그 본문에 나온 영적 원리라도요, 지금의 때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최우선순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그냥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계속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 앞에 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진짜 이렇게 입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여기 어디에 기록된 걸까요? 신명기서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이 시험들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이건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앞절에 5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마귀가 어떻게 유혹해요?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서 지혜로울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하신 거야.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걸 꼭 집어서 얘기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그리고 나서는 이 요한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우상 숭배를 경고하죠.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이 있거든 곧 그것을 없애 버리십시오. 네, 아멘. 아멘. 예. 첫 번째 아담은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죠? 시편 91편에 나오는 것. 본인도 예수님 따라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모방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단들이 여러분 포교 활동할 때 세상적인 이론 가져오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 자기네들 한테 맞는 교리에 맞춰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고 훈련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대로 들이미는 거예요. 그들도 기록하였을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너 이 말씀 믿어? 시편 91편에 나온 거잖아. 너 이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뛰어봐. 또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너 정말 믿어? 근데 여러분, 말씀을요 내 목적에 따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동기를 살펴보지 않으면 정직함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내 욕심인가, 또 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집인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고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말씀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면서 기복적인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시험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 그냥 몇 구절을 어떤 특수 상황에 내 욕심에 따라 적용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단들도 그 몇 구절 가지고 공식처럼 짜 맞춰서 포교 활동을 하죠. 그러나 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리로 돌아가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거나 가장 중요한 복음 메시지, 복음의 원리보다 우선순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해석하면요, 미혹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여기서 그냥 기록하였을 때 안 하고 또, 사사기의 사이클이 이 또를 통해 시작됐는데, 계속 반복됐는데,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또 기록되었을 때 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것이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또 기록된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시험도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실 텐데 어떤 말씀일까요? 그때도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웃기고 있네. 우리 여기서 웃기고 있네 해야 돼. 우습죠? 예수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세요. 그분이 모든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됐어요. 웃기고 있죠, 진짜?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물질의 유혹과 권세의 유혹입니다. 이것에 예수님이 넘어가시겠습니까? 자, 이제 사단이요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여러분, 이것이요 유혹의 최종 목적입니다. 어떤 유혹이든 작게 시작하든 과정 가운데 있든 그것을 통해서 작게 시작한 유혹이 결국은 마귀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 거기서 시작합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만몬의 영이 들어와 있고 돈이면 다 된다. 그리고 정치의 영이 들어와서 이것이 종교 시스템과 하나가 돼서 사람이 만든 것들, 사람의 유전을 복음보다 말씀보다 더 높이게 될 때 이것은 이미 그 교회의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베델교회는 절대 이러한 금송아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쳐야만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럼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 있어요?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길 것입니다. 자, 시험을 이기려면 첫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분과 상관없는 삶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그분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갈라디아서에는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 영으로 시작해서 왜 육으로 마치려고 하니?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안에는요, 계속적으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아멘. 자, 두 번째,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에 순복하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음성과 인도하심은 오직 말씀 안에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아멘. 우리가 원수 마귀를 쫓아내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 세미나에 가서 아니면 뭐 중보기도 학교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막 차에다가 냉장고에다가 성경책에다가 뭐 예수의 이름으로 뭐 예수의 보혈로 어떻게 선포하고 뭐 전략적인 기도문을 아무리 적어놓고 그걸 매일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상황과 원수 마귀가 틈타는 상황이 있어요. 그가 입질할 수밖에 없는 먹잇감이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요. 나의 가정 가운데 있어요. 내 기도 제목에 그 영역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상황과 맞는, 환경에 맞는 기도 제목에 걸맞은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이 입질에 대는 이 무엇인가가 떠나버리고 제거되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건 항상 회개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배운 대로 아무리 소리를 외치고 전략적인 그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건 주문이죠.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다 같이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듯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다 굳이 신명기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모세오경 중 창세기는 선택을, 출애굽기는 구속, 레위기는 경배를 말하고 민수기는 광야 생활과 시험을, 그리고 신명기는 순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두 번째, 말씀에 순복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세례받을 때 들으셨던,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 있었으며, 그때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에게 하신 이 한마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이걸 항상 모든 시간에 들으셔야 돼요. 저는요 아직 내적 치유가 필요해서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야와 약속의 땅은 정확히 구분되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시즌이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다 보면 적용적 차원에서 그다시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광야가 복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직 내적 치유 안 받아서요. 그러면 그거 다 받아야만 믿음이 생깁니까? 그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죠. 내적 치유가 돼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확고히 알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적 치유가 필요한 내 안에 상처가 있어, 내 감정이 나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의 귀를 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하게 내 삶 가운데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되는 과정에도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치유되는 과정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물론 치유가 온전히 돼야 온전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는 100% 맞는 말이고 그래요. 그래서 내적 치유 사역이 필요합니다. 내적 치유 사역이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에 나를 완전히 묶어두고 내가 이렇게 돼야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치유가 필요 없으신 완전한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항상 계세요. 아브라함이 99세에 나는 엘샤다의 완전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성경에 볼 때는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무려 13년 동안 말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죄감이 심했겠습니까?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스스로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다 아무니까, 그 13년 동안 내적 치유를 신실하게 통과했군요. 그러니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군요. 아닙니다. 너는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잘 들어, 나는 실수가 없어.
나는 내적 치유 같은 거 필요가 없어. 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 행하기를 힘써라. 그때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늘 나를 붙들고 내게 물어라. 듣고 행하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간에 이 음성을 듣는 위치에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뭐 구원의 확신 가지고 맨날 오락가락 하지 마시고. 예.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요, 상처가 있어도 애들마다 다 다르죠. 상처가 심한 애는 내 자녀가 아닙니까? 예.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는 겁니다. 예. 어느 날 막내가 와서, 우리 막내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막내가 와서, 아빠, 엄마, 내가 계속 이런 상처를 반복해서 받으면서 내가 아빠, 엄마,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자녀로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부모가 그래? 그러면 네가 교회에서 이번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적 치유 반을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자녀로 받아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마음이 아파서 더 품고 더 기도하고 더 자주 보고 더 신경 쓰고 더 많이 사랑해 주는 거 아닐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요, 더 사랑하시는, 내 연약할 때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요, 즉각적으로 치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치유가 시작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떤 것은 그 하나님 강하게 만날 때 그 시간에 제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영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실의 자리에서 말씀의 그러한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 보고 순종해 보세요. 아멘. 초자연적 기쁨이 내 안에서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지난번 우리가 전교인 필독서로 봤던 팀 켈러의 책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한국 제목으로는 내가 만든 신이라고 되어 있죠. 이 책 우리가 필독 도서로 봤는데 또 그 이후에 또 한 가족이 된 등록한 우리 세 가족들이 많이 계시죠. 이 책 정말 쉬우면서도 명확하게,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막 너무 내용이 막 이렇게 계시적이고 어려운 게요, 생각보다 읽을 땐 좋아요. 새로운 거니까. 근데 적용되는 거 많지 않아요. 진짜 적용되는 건요, 단순하고 쉬운 내용입니다. 근데 아주 책이 굉장히 잘 쓰여졌어요. 여러분 적용하기 좋거든요. 이 책의 목차랑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기 원해요. 오늘 결론으로.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우상이 점령한 사회,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야. 돌이키라. 지금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그리고 이제 목차가 나와요. 내가 만든 신. 그러면서 평생 소원. 예.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자, 내가 만든 신, 사랑. 로맨틱한 사랑을 쫓다가 노예가 된 야곱. 라헬만 얻으면 비참한 내 인생이 회복되리라.
예,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했죠. 자, 내가 만든 신, 돈,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은 면치 못한다. 읽으신 분은 저 내용 이제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예, 마치 안 읽어본 것처럼 그때 많이 구입하셨는데 단체로. 예, 사놓고 아직 안 읽으셨으면 읽으십시오. 내가 만든 신, 성취. 그 어떤 성공 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내가 만든 신, 권력. 권력 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가면 쓴 숨은 신들, 문화와 종교,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제자리를 찾아서 전인격이 예수 복음을 통과해야 한다. 아멘. 예.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당신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힐 때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 중독이 시작된다.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거죠. 이 시대가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하다. 예, 이것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 리처드 키스의 우상 공장이라는 그 글의 내용을 좀 우리가 읽기를 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종류의 것들이 잠재적 우상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있거나 되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 때 그것은 우상이 된다. 우상은 물체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사람, 활동, 역할, 제도, 희망, 상상, 의경, 용일 수도 있다. 자, 1. 만일 배타적 우선순위로 추구되거나 가족에 대한 의무가 무시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우상이 될 수 있다. 자, 가정. 만일 가족에 대한 집착이 커져서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이지만 우상이 될 수 있다. 인정받는 것에 마음이 빠져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완전히 합당한 소망이지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번과 이번 이 우상의 시대와 예배의 사명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주보에 간지를 다시 넣어드렸습니다. 예. 팀 켈러가 우상 숭배의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타이틀로 여러분이 거기 질문에 답을 하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우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한 글을 간지로 거기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를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가 좀 분별하고 마치기를 원해요. 그리고 삶에 여러분이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질문에 답하라. 당신의 우상을 분별하기 위한 작업에 도움을 받을 것이다. 1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한번 좀 다 읽고 나서 이 네 가지 질문에 좀 답을 쓰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해요. 2번, 일이 안 되거나 상황이 어려워질 때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통해 위안을 얻는가? 3번, 자아 존중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4번,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가장 기대하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것은 이 뒤를 마저 보고 여러분이 적고 기도할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당신에게 가장 많이 공감되는 생각들에 표시해보라. 이게 읽어가면서 여러분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 그래야지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바로 힘이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또 누구누구에게 혹은 무엇에 의해서 사랑받고 존중받아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 그래야 내가 가치가 있다. 인정이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종류의 즐거운 경험과 삶의 질을 누려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 편안함이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 이거 사실 중요한 건데요.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래야 가치가 있다고 느껴요. 도움이라는 우상 숭배. 무슨 말입니까? 도움을 주고 도움받는 이 모든 게 자기 의에 해당되는 걸 말하죠. 사람들을 돌봐야 할 의무감과 책임감이 전혀 없어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 독립이라는 우상 숭배. 이것도 굉장히 이기적인데 사실은 그 위에 도와주고 도움받는 거랑 반대지만 이것도 자기 의예요. 내가 생산성이 높고 많은 일을 이루어야만 삶이 의미 있다. 내가 가치 있다. 일이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성취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직장에서 탁월해야만 삶이 의미 있다. 내가 가치 있다. 성취라는 우상 숭배. 어떤 수준 이상의 부가 있고 경제적 자유가 있고 괜찮은 소유물이 있어야만 삶이 의미 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누리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자유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죠. 물질주의, 우상 숭배. 종교적 신념을 잘 따르고 종교 활동을 잘 해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 종교 우상 숭배. 종교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죠. 한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그가 행복해야만 삶이 의미 있다. 한 사람 우상 숭배. 어떤 사람이 우상되는 거. 이거는요, 남편들에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내들에게 남편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자녀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제도 종교의 필요성 없이 혼자서 바르게 살아갈 때 삶이 의미 있다. 내가 가치 있다. 무종교 우상 숭배. 나의 민족과 문화가 탁월하고 우월하다고 느낄 때 삶이 의미 있다. 내 민족에 대한 그 프라이드를 갖는 거 중요합니다. 자부심 갖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여긴 그것이 아니고 민족이나 종족이 우상이 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그 선민 사상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특정한 사회 계층이나 직종, 집단 또는 사람들의 그룹에 들어가야만 삶이 의미 있다. 내가 가치 있다. 내 집단 우상 숭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베델교회란 공동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소중하고 그리고 교회에 관은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베델 교회가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베델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로 많이 알려졌고요. 그렇지만 베델 교회 예배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녀들과 부모님이 행복하며 나와 함께 행복해야만 삶이 의미 있다. 이거 중요한데 그 선을 넘어서 가족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만 삶이 의미 있다. 연애나 특히 결혼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저희 교회 이렇게 이런 표현 싫어하지만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노처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동안의 신앙을 다 깨뜨리면서까지 신앙이 쭉 슬라이딩해서 내려가면서까지 지금까지 그럼 신앙을 왜 지켜왔냐는 거죠. 결혼이 우상이 돼선 안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하고 신앙 끝나버리는 자매들 많이 봤다. 너무 많아요. 부르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때부터 결혼과 가정과 남편과 아이는 우상이에요. 시작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이 우상이라는 얘기죠. 여기 있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이해되시죠? 자,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만 내가 사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
고난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고해, 그렇죠? 네. 내가 가진 정치적인 신념이나 사회적 대의를 통해 발전을 이루고 영향력이나 힘을 증가시켜야만 삶이 의미 있다. 사상이라는 우상 숭배. 특정 외모나 체형을 가져야만 삶이 의미 있다. 외모, 우상 숭배. 그래서 많이 뜯어 고치잖아요. 진짜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그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까? 네. 자, 만일 당신이 앞에 리스트에서 첫 번째 4가지 중에 하나의 동그라미를 했다면 다음에 표, 2번째 표를 통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자, 2번째 표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 주변 사람들이 받는 느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일 당신이 힘을 추구한다면, 성공, 승리, 영향력,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둔다면 가장 두려운 것은 굴욕이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뭐를 느낄까요? 너무 이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이용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리더십 가진 사람이 선을 넘어서 착취하고 사람을 컨트롤하죠. 자,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라면 지지, 사랑, 관계,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선을 넘으면 가장 두려운 건 거절받는 거겠죠. 그 주변 사람들은요, 너무 그것에 집착하면 인정해달라고, 지지해달라고, 너무 그것에 집착하면 숨이 막히겠죠, 그렇죠? 네. 자, 당신이 추구하는 것, 편안함, 편안, 사적 공간, 스트레스 없는 삶, 자유. 가장 두려운 것은 스트레스, 또 요구사항들이겠죠. 주변 사람들이 받는 느낌은 너무 자기의 독립성을 주장하니까 무시받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당신이 추구하는 것, 통제, 자기절제, 확실성, 뚜렷한 기준, 좋은 거지만 이것이 선을 넘으면 우상이 되면 가장 두려운 것은 불확실성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받는 느낌은요, 너무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자꾸 틀렸다고 여겨지거나 비교되고 판단받았다라고 느끼겠죠. 그렇죠? 위의 질문에 답했다면 공통 주제들을 찾아보라. 당신에게 어떤 것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당신의 우상은 무엇인가?